바이올린으로 전해진 기별을 들으면서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 요한은 1장 9절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단모로 하는 섬에 있었더니 참으로 자신을 우리의 형제라고 부른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우리 형제라고 자신을 얘기합니다. 또 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성도들이 그렇게 지켜온 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 수호한 진리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시대까지 이 귀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이 역사의 마지막에 남은 무리로 소개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 바이올린을 통하여 귀한 기별을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학습은 반복입니다. 반복에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저는 거의 실증이 날 만큼 반복을 합니다. 그래야 남습니다. 아멘. 그래야 머리에 남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역사는 계속돼 가지고 계시록 12장 1절로 3절까지 이때는 우리 여기 약속한 여자가 뭐예요? 후손 아이를 낳으려고 낳을 곳을 찾으며 애쓰던 바로 뭡니까? 이 시기에 구약입니다. 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참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기어코 보내서 인간을 죄와 슬픔과 불행과 죽음에서 건져서 죄 없는 창세기 1장 2장의 옛 에덴으로 다시 돌이키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그렇게 낳을 곳 장소 때를 찾아서 애쓰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나 뱀은 여자의 원수요. 우리 참 하나님의 아들의 개인적인 원수인 뱀은 그 길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가 아이를 낳으러 가는 길에 누가 엎드렸어요? 무서운 사자. 또 뭐예요? 곰. 또 뭡니까? 표범. 표범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계시를 받던 때가 어느 시대인가 하면 사자인 무슨 시대죠? 바벨론 시대거든요. 그래서 요때부터 썼습니다. 다니엘은. 그러나 벌써 바벨론이 유대인을 사로잡아가기 전에 이 앞에 누가 있었죠? 아시리아가 있었고 요 앞에 누가 있었죠? 애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 다니엘서 앞에는 그래서 벌써 이 여자가 낳았던 계시록에 여자가 12별의 멸류관을 썼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하여 그 방황한 그 길은 너무나도 험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친정집, 그 좋은 친정집 떠나서 보따리 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아이 낳을 곳을 찾아온 거예요. 거기가 어디였죠? 팔레스타인. 참 갈대아우로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거기를 고고하게 발굴해 보니까 그 고대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삼각지대에 있는 가장 번영한 도시에 고고하게 발굴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떠나던 기원전 1875년 그때 벌써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부잣집이었는데 수세식 2층 벽돌집들이 나옵니다. 그 살기 좋은 데를 버리고
짐을 꾸려들고서 그 험하고 아직도 자리 잡히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보따리를 싸고 간 겁니다. 아이 낳으러 간 거예요. 그 아이 낳지 못해서 울던 사라를 기억합니까? 정말 아주 피멍이 맺힌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은 겁니다. 자손들이 또 거기서 야곱이 낳고, 근데 또 뭐 이르렀어요? 기근이 이르렀어요. 굶어 죽이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또 피난가요? 애굽으로 또 피난가요? 거기서 그만 기근을 피해 갔다가 종이 되어버렸어요. 꼼짝달싹 없이 종이 된 겁니다. 거기서 또 무서운 핍박과 매질을 당하면서 또 나오는 겁니다. 전부 물에 빠져 죽이라는 거야, 아이들. 벌써 이미 거기서 뭐 시작되는 겁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끊는 무서운 핍박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아이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아이들. 그래서 그 목숨을 내걸고 유대 여자들이 상파도 부리지 않고 혼자 아이 낳아 그랬어. 그렇죠? 그 어려운 때 정말 그 여자들 모세를 건질 때도 목숨을 내놓고 한 겁니다. 어머니 목숨하고 바꾸려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다시 아이 낳을 곳 가나안으로 데려왔더니 이 불순종한 자식들이 이번에는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12 아이들 중에 11을 잡아가 버렸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유다. 그 유다를 또 이번에 누가 잡아갔어요? 사자가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겨우 참 그래도 그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남은 백성들이 있어가지고 다니엘 세 친구, 에스겔 그런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써가지고 겨우 사자에게 물려갔던 유대인들을 다시 어떻게 했어요? 제자리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랬더니 이번에 누가 나와요? 곰이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유대인을 싹 죽이는 명령이 에스더서에서 내립니다. 그때 또 나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말 효자 효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효자들이 있었어요. 효녀들이 있었어요. 다시 곰에게서 간신히 살아났던 이번엔 누가 덤벼들어요? 표범이 덤벼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뭘 빼가버렸어요? 혼을 빼가버렸어요. 그래서 막상 예수님이 올 때는 마지막 예수님을 맞이할 백성들이 혼이 나가 있었어요. 혼이. 아마 이때 마약 먹은 것 같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혼이 나가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도록 얼떨떨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그래서 마침내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아이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여기 우리 3절부터 5절에 보면 요 사이에 이제는 여기까지가 뭡니까? 여기까지가 쭉 그 아이가 태어날 때고 마침내 아이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네. 요때 표범 다음에 아이가 나면 삼키려고 준비된 짐승이 뭐였죠? 네, 무서운 짐승. 10뿔 가진 무서운 짐승. 아마도 계시록 12장에 본 그 용 같은 모습이었을 게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가 무서운 짐승, 로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뿔 가진 짐승입니다. 무서운 짐승, 로마입니다. 결국 이 아이를 삼키고자 했지만 33살까지 버티다가 이 아이는 마침내 로마의 천리에 물려서 십자가에 돌아갑니다. 그런 후에 부활해서 승천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6절부터는 아이는 올라가고 다시 누구만 남았죠? 이 아이를 낳은 여자만 다시 남았습니다. 여기 이제 여자가 나왔고 여기는 아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아이는 승천하고 이제 누가 남았어요? 다시 남자를 낳은 여자가 다시 남는데, 이때 사단은 로마를 이어가지고
누구를 등장시키죠? 네. 이 로마가 망하자마자 그 자리를 이어서 로마 교황권을 등장시켜서 얼마 동안요? 1260년 한때 두때 반때 42달 동안 이 여자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을 계속합니다. 이것이 이제 16절, 17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계속된 역사를 통하여 이 여자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됐을 때 누가 도와주지요? 땅이 1260년이 끝나갈 무렵 더 이상 여자가 자기가 자리를 잡은 그 이후로 거기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물에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삼켜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신대륙 미국으로 향하고 거기서 누가 나타나요?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한 무리가 여기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아시는 대로 이 계시록 12장 17절은 그동안 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일어났던 모든 교회들이 전부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 이걸 전부 여기서 발견된 중세교회에 의해 짓밟혔던 진리를 전부 모아가지고 가장 좋은 것들, 가장 확실한 진리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순수한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을 남은 무리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러분의 그 어둠의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여기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이것을 잘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일어났던 그 모든 교회들이 발견한 가장 올바른 진리들을 여기 전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마지막 교회에게 전부 포함된 걸 아시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결과로 일어난 재림운동이 거기서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실천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루터의 가르침이 남은 무리에 들어왔고 제 세례파가 주장했던 성인의 침례, 정교 분리, 절대로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그 가르침, 또 죽은 자의 무의식, 신앙과 양심의 자유 수호 이런 것들은 제세례파들이 찾아낸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제세례파 중에서도 메노나이트라는 아주 훌륭한 개혁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세종 예식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그건 메노나이트한테 배운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 중에 전부 이건 누가 찾아준 거예요? 종교개혁의 결과로 목숨을 내놓고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다 찾아낸 거예요. 세종 예식은 메노나이트가 찾아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절제를 강조하고 건강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기들, 또 칼빈이 찾아낸 경건한 성경적 예배, 또 그 성경 권위에 대한 복종, 장로제도, 성경적인 예배, 그건 우리가 칼빈의 장로교회 개혁을 통하여 얻어낸 겁니다. 또 회중파 청교도들은 그들이 양심에 따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자유를 가지고 그걸 우리가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침례교를 통하여 성인, 침례,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그런 올바른 침례를 찾아냈습니다. 제7일 침례교, 침례교에서 나온 안식일을 지키는 제7일 침례교에서 우리는 제7일을 찾아냈습니다. 또 웨슬레가 일으킨 감리의 운동을 통하여 경건과 성결, 중생을 강조하는 이 중생의 믿음을 우리가 찾아내게 됩니다. 또 감리교에서 나온 구세군을 통하여 우리는 구제 봉사, 구호 활동에 그것이 성경의 기별인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까지 종교길에 찾아냈던 모든 진리가 전부 여기 모여서 1863년 드디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출현하게 됩니다. 아멘. 예언된 사건입니다. 자, 한편 뱀은 이제 이런 대제국을 총동원시켜서 끊임없이 여자와 아이를 핍박하다가 그 후에도 로마를 동원시켜서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지만 그것이 허지로 돌아가자 누구를 등장시켰어요? 지금까지 등장했던 이 짐승들의 제일 좋은 특징들을 자기도 어떻게 했어요? 전부 뽑았어요. 전부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전부 모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듯이 복합 짐승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로마 교황권입니다. 이것을 538년부터 불란서 혁명이 끝날 1798년까지 1260년 동안 가장 효과적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란서 혁명과 함께 그 머리가 상하게 됐어요. 기능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게 되었던 상처를 다시 응급치료를 해서 다시 살려냅니다. 그래서 1929년에 이 해가 중요한 해입니다. 1798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기능을 상실했던 중세 교황권은 1929년 나폴레온에게 빼앗겼던 교황령 땅을 그때 당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나테란 조약을 체결하고 땅을 다시 찾았습니다.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29년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낫는 교황권의 부활이 시작합니다. 이리하여 1929년 다시 살아난 이 뱀이 선택한 남은 자손 부활한 교황권이 다시 등장하고 여기에서는 누가 등장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12장에 나온 남은 자손하고 13장에 나온 남은 자손이 다시 대결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계속된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의 그 여자와 뱀의 싸움, 아이를 놓고서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요? 아이가 이 땅에 초림하는 걸 막기 위하여 이런 일을 벌였고 지금은 뭡니까? 이 아이가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을 벌리는 겁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이건 이제 뭐 주무시다가 금방 깨도 말씀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확실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 이제 이런 전체적인 이해를 염두에 가지시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사단은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시는데 자기 대리자를 누구를 택하셨어요? 여자를 택했습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 모체가 되는 이스라엘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이 일을 계속해요. 근데 사람은 누구를 택했어요? 강대국을 택했습니다. 뭐 보시는 대로 애굽이라든지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또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 이게 전부 뭐예요? 최고 강대국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나라가 전부 어디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 만들라고 그러고 잡아가고 포로시키고 핍박하고 전부 여기 관계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가 망한다면 중세기에는 뭐였죠? 교황권입니다. 교황권. 가장 강한 세력. 그런데 교황권은
교황 자신은 군대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바티칸시는 100에이커가 조금 넘는 작은 땅이에요. 가장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가 바티칸입니다. 인구도 1000명이 안 됩니다. 작은 뿌리예요. 그래서 중세기에도 이 실제로 정치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치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는 꼭 나라를 부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교황권으로 나타난 로마 교회는 뭘 타고 있어요? 짐승을 타고 있어요. 짐승은 뭡니까? 나라거든요. 나라를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기에는 뭘 잡았는가 하면 중세기에 나라가 있기는 있었어요. 봉건 형태의 나라들이. 그걸 다스린 것이 신성로마 제국이에요. 신성로마 제국. 그 얘기 들으셨죠? 로마의 뒤를 이었다고 해서 신성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이건 힘이 없어요. 그 나라들이 전부 봉건제도였기 때문에. 근데 신성로마 제국이 그래서 이 중세 교황이 루터나 칼빈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동원했던 그 군대들이 신성로마 제국 세력입니다. 여러 수로 나눠져 있었지만 그 후에 좀 느슨한 하나의 제국 형태가 갖춰져 있었어요. 이 나라가 1806년 불란서 혁명의 결과로 일어난 나폴레옹한테 이게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끈떨어진 망아지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톨릭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 나폴레옹이 교황 중세 교황권을 아주 효과적으로 그 세력을 제거한 그런 세력입니다. 나폴레옹의 세력. 자, 그러나 이제 불란서 혁명이 끝나는 시작된 1789년에 마지막 세계 강대국이 출현합니다. 1789년 불란서 혁명이 일어난 그 해는 근세사에 시작하는 해입니다. 불란서 혁명은 아시는 대로. 이때 누가 출현한다고 계시록 13장에 돼 있나요? 42달 일할 권세를 가진 그 중세교황권이 끝날 바로 그때에 나가 보니 누가 일어나요? 땅에서 누가 일어납니까? 양이 일어나. 바로 이 해에 저 신대륙에서는 누가 출현합니까? 양 같은 짐승이 불란서 혁명을 계기로 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USA가 일어나요. 미국. 딱 이어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단이 했던 버릇으로 봐서 그 다음에 사단이 자기 자리를 잡을 자기의 대리자로 삼아서 과거에 했던 일을 계속할 틀림없이 누가 될까요? 미국입니다. 그게 아주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세상을 주장할 두 개 세력은 계시록 13장에 와서 둘밖에 안 나옵니다. 죽게 얻었다가 살아난 짐승입니다. 그건 누구예요? 네, 불란서 혁명으로 그 98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가톨릭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1929년에 다시 살려놨어요. 땅을 다시 찾아주고. 그리고는 누구를 또 쓰는 겁니까? 미국을 다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중세교회 교황권과 불란서 혁명과 함께 이 땅에 출현한 미국이 마지막 이 땅에 존재하는 슈퍼파워 최고의 세력으로 등장할 것이 예언됐고, 이 세력이 합쳐서 누구를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 땅에서 마지막 대결하는 세력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분명한 사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저희가 이제 이 일이 최근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 최근에 나온 저희들이 아주 놀라운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사실이 우리 소련이 공산주의가 무너졌는데 말씀드린 대로 소련이 남아있는 동안은 계시록 13장 예언이 성취가 되질 않습니다. 미국과 맞설 세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소련은 미국에도 적이요 가톨릭에도 최대의 적이 공산주의였습니다. 가톨릭과 공산주의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었습니까? 어디서 붙었지요? 폴란드에서 붙었어요. 아시죠? 바엔사 노조하고 싸움 난 거 아시죠? 그게 가톨릭과 공산주의의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교황이 이겼습니다. 폴란드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가톨릭이 이기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누구도 무너졌어요?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 소련이 무너진 직후인 1992년 작년이에요. 여기 2월 24일 타임지 시사주간지 타임지에는 소련을 무너뜨린 배후에 미국 리건 대통령과 교황이 1981년 둘이 모여가지고 소련 무너뜨리는 계획을 짠 겁니다. 각본대로 했어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The Holy Alliance, 신성 동맹입니다. 그래서 둘이 머리를 맞대고 공산주의 넘어뜨리는 방법을 연구해냈는데 이게 일을 해가지고 넘어갔습니다. 10년 만에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이 어떻게 소련 넘어뜨리는 방법을 알았을까? 곧 이어서 91년도에는 타임지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비결을 마리아가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련이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넘어뜨리는 방법을 마리아가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 자체를 대표하는 말라카이 마틴이라는 제수의 그 교황청 대학의 교수였던 이 가톨릭을 대표하는 이 제수의 학자는 가톨릭이 이 일을 해낼 것이라는 사실을 이 책에 기록하고 계획대로 이 말대로 됐습니다. 굉장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언들이 옛날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언제 거예요? 작년, 재작년, 최근 2, 3년 동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2, 3년이 보통 해가 아니에요. 놀라운 계시록 13장이 우리 눈앞에서 믿지 못할 정도로 이루어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련이 저렇게 무너지리라고 꿈에라도 꾼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늘 이 깊은 이야기를 다 하려면 오늘 저녁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이건 제가 내일 오후 시간에 이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공산주의가 가톨릭에 의하여 망한다는 넘어간다는 얘기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 11장 40절에서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1979년에 지금은 낡은 책이 됐지만 다니엘서 새연구 낡은 책이죠. 1979년에 제가 미국 가든에 쓴 책인데 이 책에
카톨릭에 의하여 공산주의가 압도된다는 얘기를 여기 이미 써놨댔어요. 왜냐하면 예언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믿지 못하면서 사실은 써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은 다니엘 11장 40절과 45절로부터 계시록 11장과 계시록 13장에 나온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예언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이루어졌음을 저희가 밝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내일 제가 오후 2시부터 있는 시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 얼마나 엄청난 빛을 우리가 가졌는지를 다시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은 저희가 이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이 근본적인 문제론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45분밖에 남질 않아서요. 자, 근데 도대체 오늘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걸 이해해야 저희들이 이 사실을 이해해야 이 전체를 이해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근데 도대체 이 여자와 지금 여자와 누가 싸움하고 있어요? 지금 뱀이 무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누구를 가운데 놓고 아이 이 싸우는 쟁점이 뭐냐 이거예요. 사람이 싸울 때는 무슨 싸우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이슈.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 싸움은 뭐야 알고 보니까 뭐 쌀이니 뭐니 그런 거 놓고 하는 거예요. 그 쟁점 있는 겁니다. 쌀개방망대 써붙였대요. 여기는. 네? 귤을 지키자 제주도에서. 저 충청도에서는 포도를 지키자 그겁니다. 무슨 아이들도 그렇고 싸울 때는 꼭 싸우는 이슈가 있어. 장난감 가지고 싸운다든지 뭐 이슈가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 여자와 뱀이 싸우는 이슈가 뭐냐 이게. 무슨 제목을 놓고 싸우냐 이런 게.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이 뱀이 왜 마지막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그 대결하고 대적해서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 특징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자, 다니엘서 8장을 보세요. 이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공격하는 초점을 봐야 합니다. 공격 목표. 다니엘 8장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 공격 목표가 어딘지를 알아야 거기를 우리가 방어하고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데 다니엘 8장 11절에 보면 또 그 작은 뿔이 나타나서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 주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를 공격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해요. 아이잖아요. 그렇죠? 아이입니다. 군대 주제를 공격하는데 예수님을. 거기 군대라는 말이 뭐 싸움하는 군대라기보다는 그 참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들을 가리키는 그 제바옷이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 제사라는 말은 조그만 글자로 썼지요. 그게 히브리어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꼭 제사라는 말을 넣지 않아도 제사를 포함한 성소 봉사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소 봉사를 제하여 버렸고 성소를 헐었으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데 뭘 헐어요? 성소를 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를 향해요. 이 사단이 공격하는 목표가 어디라고요? 대적하는 거는 지금 군대의 주제이신 예수님인데 만왕의 왕이신 거기를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목적은 거기지만 방법은 어디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소를 공격하는 겁니다. 방법이. 그 다음에
거기 쭉 보면은 성소를 공격하고, 또 13절에 보면은 그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성소와 뭘 공격하는 거예요? 성소와 백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소와 백성이에요. 성소와 백성을 공격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하는 방법이 성소와 백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을 딱 열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뭘 부수기 시작합니까? 뭘 부숴요? 성소를 부숴요. 그 다음에 누굴 잡아가요? 백성을 잡아갑니다. 목표가 뭔가 하면 성소와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들어선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성전을 다시 고레스가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뭘 못 짓게 해요? 요새 배웠죠? 사람을 반대자를 일으켜가지고 뭐 해요? 성소를 또 못 짓게 하면 자꾸 헐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또 죽이려고 했어요? 백성을 싹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표범인 헬라가 들었으니 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남방왕 북방왕을 만들어 놓고서는 뭘 짓밟는 거예요? 성소를 또 짓밟으면서 또 누구를 핍박하고 살해했습니까? 백성을. 그 다음에 로마가 들었으니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아예 헐어버리고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섭게 핍박합니다. 보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목표가 다 전부 나옵니까? 성소와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무너진 성소를 세우려고 애쓴 사람들이, 그게 요새 배우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죠. 그렇죠? 한쪽에서는 세우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뭐예요? 부숴드리려고 그러고. 그게 선악의 대쟁투의 현장이에요. 중대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성소와 백성을 헐어야 아이를 공격하는 게 됩니다. 백성을 공격해야 그 여자니까 아이가 못 나오고, 그 여자를 핍박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성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12지파 중에 북쪽의 11지파는 아시리아가 잡아갔지만 누구는 남겼어요? 유다는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탄생시킬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 족속에게서 메시아가 와야 하기 때문에 요건 남겼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몰면서 유다 족속에게 뭘 맡겼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여기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 까닭은 성소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 백성은 성소를 가진 백성이에요. 성소가 없으면 백성이 아닙니다. 그게 공격이 일로 오는 겁니다. 계속 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였죠? 이 짐승들이 계속 공격한 게 어딘가 하면 성소와 백성이. 이 백성은 왜 공격을 받는가 하면, 왜 공격받아요? 성소를 가졌기 때문에. 아주 대쟁투의 목표가 딱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소가 뭔지를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약의 참 하나님 백성은 누구냐 하면 성소를 가진 백성이 참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성소가 허물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요새 배우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뭐예요? 주제입니다. 주제. 자, 도대체 성소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성소가 어디 찾아봐야 나올까요? 모든 문제 시작이 어디라고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가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대쟁투의 이슈를 알아야 이 깊은 의미를 깨닫고 또 확신하게 되는데, 창세기 3장. 자, 오늘 아주 여러분들이 전에 깨달으셨던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텐데, 오늘 잘 깨달으셔야 나머지 문제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아담 하와가 범죄한 즉시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혔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옷이 벗겨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짐승을 죽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 흘리며 양이 죽고 그 대신 뭘 내놨어요? 가죽으로 아담 하와의 옷을 해 입혔습니다. 손수 바느질을 해서 입히셨어요. 범죄한 그 자식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옷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 그래서 여기 생명과가 그 맨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인이 영생하는 거는 그게 하나님도 괴로운 일이시고 죄인도 피곤한 일이에요. 병 앓으면서 죽지도 않고 계속 아프기만 하고 아주 오래가면 피차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죽는 것이, 쉬는 것이 피차 좋은 일이에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죽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죄는 졌더라도 죽지는 않게 해달라고 아주 간청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거의 1000년 가까이 살면서 험한 일을 다 봤습니다. 자식 죽인 것도 보고 험한 일을 다 보면서 마지막에는 죽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면,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으면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혼수 상태에 들어갑니다. 차 사고가 팍 나면은 너무 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혼수 상태에 빠져요. 너무 아프면 의식을 잃는 코마에 들어갑니다. 혼수 상태. 하나님이 너무 아파서 감당 못하게 되면 잠을 재우시기 시작했어요. 죽음은 잠입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면 잠을 재워주세요. 죽음은 잠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 동편에다가, 동쪽입니다. 거기 그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여기 보니까 이 동편 쪽에다가 뭘 두셨는가 하면, 뭘 뒀다고요? 그룹 천사입니다. 그렇죠? 천사 이름이 그룹이죠. 그룹 천사. 그 다음에 화영검을 두어.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이 길을 막았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키게 하시니라. 보존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뭘까? 그룹이 뭔가? 시편 99편 보십시오. 시편 99편. 우리 조금 빨리 해보시죠. 시편 99편.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는 이 시편 99편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당할 것이라. 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룹 천사 사이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또 시편 80편 1절을 보세요. 시편 80편 1절, 여기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룹 천사 가운데 계신다고 했습니다. 아,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출애굽기 25장 보세요. 이 얘기가 나온 근원이 어딘가 하면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뭘 지으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성소를,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지성소를 만드시고 지성소에 법궤를 두시고 법궤 위에 뭘 두셨어요? 금으로 두
천사, 그룹 천사의 모양을 만들어서 법궤 위에 두시고, 그 다음에 25장 여기 21절에 보면 거기 그룹 천사를 만들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뭐 나옵니까? 속죄소를 덮으며 그 날개를 높이 둬서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그룹 천사가 나타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게 뭡니까? 지성소입니다. 그룹 천사가 어디 있었어요?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룹 천사가 그 밑에는 법궤가 있고, 거기 보니까 시송에 뭘 들었죠? 십계명이 들어있고, 이 뚜껑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죄소입니다. 여기에 그룹 천사 둘이 금으로 만들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좌로 상징되었습니다. 여기가 속죄소입니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이 죄예요. 그렇잖아요? 용서를 받으려면 법에게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인간이 용서받는 길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대속죄일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저 뜰에서 죽인 그 희생제물의 피를 어디다 뿌렸어요? 속죄소 위에 몇 번 뿌렸습니까? 7번 뿌렸어요. 그래야 죄가 속해지는 겁니다. 법의 요구대로 피를 흘려야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속죄소라고 했어요. 여기가 죄를 속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는 곳에는 영광이 나타나요. 환한 빛이. 그걸 뭐라고 그랬죠? 쉐키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 만든 다음에 그 밤이면 뭐에 나타났습니까? 큰 불기둥이 나타났잖아요. 그게 쉐키나예요. 그게 어디 나타났는가 하면 지성소 법궤 위에 나타납니다. 밤에는 그게 낮에는 뭐로도 바뀌죠? 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쉐키나입니다. 이 쉐키나라는 뜻이 뭔가 하면 깊은 뜻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죄로 뒤덮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과 함께 있고 싶으셨어요. 헤어지는 게 너무, 죄는 헤어지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같이 있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공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로 뒤덮인 세상에 요만큼 막을 치고 여기다가 흰 세마포로 포장을 친 다음에 이걸 전부 소독을 했어요. 소독할 때 소독약 쓴 게 아니라 뭘 뿌렸어요? 피를 뿌린 겁니다. 죄를 없애는 피를 뿌렸어요. 그게 죄를 소독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마포로 한 다음에 여기 하나님이 거기만 거하셨습니다. 죄 없게 만든, 이게 방역지대. 네. 그런데 거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히브리 말로 샤칸이에요. 샤칸.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때 나타나는 영광을 쉐키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쉐키나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빛이 나와요. 영광, 빛광장이에요. 근데 그게 나타날 때 뭐처럼 나타나는가 하면 기둥같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그래서 화염검이, 그게 칼로, 어떤 사람은 천사가 칼을 빼들고 에덴 동산 동쪽에서 어떻게 못 들어가,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까, 거하시니까 거기 뭐가 나타나요? 칼 모양의 번쩍번쩍하는 불기둥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그게 화염검이에요. 그래서 이게 에덴 동산, 여기가 어느 쪽이라고요?
동쪽이에요. 동쪽에 그룹 천사가 있고 빛이 나타나고 아담하가 어디서 제물 드린 줄 아십니까? 에덴 동산 동쪽 여기 와서 생명나무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여기서 양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이들 데려와서 얘들아 저기가 우리 보장이야. 저기 상든 데인데 엄마 아빠가 죄져서 쫓겨난 데야. 그러나 저길 다시 갈 수가 있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있어. 그리고 누굴 죽이는 거예요? 양을 죽이는 거예요. 이 양이 죽은 피가 우리 죄를 살해서 다시 우리가 생명나무로 갈 수가 있는 거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주기 위하여 여기다 뭘 차려놓은 겁니까? 그게 성소예요. 그룹 천사가 있는 게 지성소고 이 앞에서 양 죽이는 제단 있는 데가 뭐예요? 거기가 성소들이고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소였어요. 근데 꼭 문이 어느 쪽이에요? 동쪽. 동쪽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성소를 지으려고 했을 때 옛날엔 이걸 원시 성소는 제단입니다. 이게 족장과 부조들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쌓았다고 했죠?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없이는 어딜 못 가요? 생명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이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생명길이에요. 그게 아멘. 바로 성소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분명합니까? 네, 바로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제도화했어요. 그래서 이걸 제단이 이제는 바뀌어서 뭐 됐죠? 성막, 회막. 그래서 출애굽에 보면 회막이와 성막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성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할 때 문을 어디로 내라고 했어요? 동편. 꼭 동편에 내라고. 왜요? 이 문이 어느 쪽이었습니까? 동편이거든요. 그게 성소문이에요. 바로. 에덴의 동편. 여기가 에덴의 동편입니다. 그 다음에 꼭 제물을 어디서 드렸습니까? 동편 여기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까? 그 다음에 12지파를 전부 사방에다가 천막을 치게 했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요 동편 앞에 여기다 누가 자리 잡은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를 여기다 세웠습니다. 왜? 여기서 누가 나와요? 제물이 나오거든요. 동편 여기다가 유다 지파를 길을 치게 하고 여기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세상 죄를 죽어가는 어린 양이 유다 지파에서 나와서 죽임을 당해야 그 피를 통하여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나무로 다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거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생명길이에요. 사단이 왜 성소를 공격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성소를 공격해야 그게 예수님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 어떻게 해야 다시 죄를 해결하고 생명나무 하나님께 다시 나가는지 길을 가르쳐주는 제도가 뭡니까? 그게 성소제도. 그게 마스터 플랜이에요. 이걸 헐어버리면 뭡니까? 갈 길이 없는 길이에요. 이게 죄를 고치는 유일한 병원입니다. 죄 고치는 병원이에요. 이걸 헐어버리면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이 못해서 속수무책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여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성막이 이제는 솔로몬 때는 뭐 했어요? 성전을 졌어요. 큰 집을. 이걸 바벨론에 가서 헐어버렸습니다. 헐어버린 다음에 다시 누가 세웠습니까? 수룹바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바벨론 태생, 이름도 바벨이 붙었어요. 수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에스라 그때 다 돌아와가지고 뭘 졌습니까? 수룹바벨의 성전을 졌습니다. 이걸 못 지키려고 사단이 그렇게 회방한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와서 세우려고 그러면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조롱하면서 막 헐어버리고
그러니까 성소를 세우고 무너뜨리고 그게 뭡니까? 선하게 되는 게 뭐예요? 이슈예요, 이슈. 그리고 성소를 세우는 백성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왜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왜 성소와 백성을 공격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짓밟은 성전에 오셨는데 껍질만 내고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자, 요한복음 1장. 자, 벌써 이제 창세기도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죠? 요한복음 왔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모든 성경 공부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아, 저는 이번에 자칫하면 요한복음 공부할 뻔했어요. 제가 이 강목사님과 요한계시록을 할까요? 요한복음을 할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다가 그만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아, 요한복음이 얼마나 깊은 책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요한계시록과 같은 때 쓰여졌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복음은 딴 책입니다. 사실은 뜻이 다른 책이에요. 비슷하면서도 딴 책입니다. 아주 깊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아, 저는 우리 대학에서 요한복음을 지난 학기에도 우리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저 헬라 말에는 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가 나와요. K가 나와요. N이 나와요. 발음이 뭐와 같죠? 샤칸. 히브리 말을 그대로 헬라 말로 응역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거하심에를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천막을 치심에 그렇게 했습니다. 즉 태버나클드 그랬어요. 태버나클이 영어로 성막을 태버나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동사로 써가지고 태버나클드 그랬습니다. 성막을 치심에. 구약의 성소는 예수님의 뭘 나타낸 거예요? 몸을 나타낸 겁니다. 그 구약에는 성소로 거하시던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육신이라는 텐트를 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뭐 하시기 위하여? 죄인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면 그냥은 못 오세요. 죄인과는. 뭘 치고 오신 거예요? 텐트를 입고 오신 겁니다. 육신이라는 텐트를 치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뭘 보니? 영광을 보니 뭐 나타나는 거예요? 쉐키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성막은 옛날 그 가죽으로 덮고 해가지고 겉에 보면 쫙하게 보여요.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순금을 깔고 해가지고 확 튀어나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비록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이 따금씩 옷자락이 펄럭일 때 여기서 뭐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나옵니다. 아, 그 암행어사 마패가 있듯이 이 따금씩 뭐에 비쳐 나오는 거예요? 빛이 확확 비쳐 나오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거 뭘 보니? 쉐키나를 보니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구약의 성소였던 그분이 몸을 입고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뭐이 됐다고요? 성전이 뭐이 됐어요? 시장 바닥이 됐어요. 가축 시장이 됐어요. 달러 환전상이 됐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내가 원하는 성전이 아니다. 나를 나타내는 성전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이거예요. 이 성전은 누가요?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3일 만에 다시죠?
예수님은 이 성전이 누구를 가르친 거예요? 자신을 너희가 나를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하겠다. 다시 일어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전이 누구야? 알고 보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죄인이 그리로 통해 들어가는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게 어디 뚫려 있어요? 성소를 통해서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과연 사단이 이 성소를 헐어버렸습니까? 네, 유대인과 로마가 합작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어떻게 했어요? 서기 70년 성전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상의 성소는, 자, 지상 성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서 지상에서는 뭐 없어졌습니까? 성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성소가 없어지면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자, 히브리서 8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아, 우리가 이제 지금 요한복음을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8장.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한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창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거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에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진짜 성소는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소를 지을 때 뭘 보고 지었다고요?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고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소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진짜 성소는 하늘에 있는데, 하늘 성소, 이 하늘 성소를 임시로 운영한 게 뭡니까? 지상 성소예요. 지상 성소는 뭘 잡았죠? 짐승의 피를 죽였는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어디서 피를 흘리셨어요? 제단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하셔가지고 뭐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대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여기 계속 읽어보면 짐승의 피로 아니하시고 9장 11절에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어디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구약에서 구원받는 방법과 신약에서 구원 방법이 똑같습니까? 똑같은 방법이에요. 확실합니까? 아멘. 지금도 우리가 기도드릴 때 어디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성소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의 뭔가요? 대제사장이에요. 옛날 죄인이 양 끌고 와서 누구한테 가요? 제사장한테 가서 죄사함을 받았듯이 지금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하늘 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뭘 부수려는 겁니까? 성소를 부수는 겁니다. 아주 분명합니까? 아멘. 그래서 계속 사자 표범이 등장한 게 알고 보니까 뭐 부수는 거예요? 성소를 부수는 겁니다. 진짜 성소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서 털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성소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하늘 성소. 하늘 성소는 로마 가지고는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바꿨는가 하면 성소까지 올라가자면 이 땅에 로마 가톨릭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뭘 시작했는가 하면 이 땅에 가짜 성소를 차려놨어요. 가톨릭은 신부라고 해요. 신부가 뭐예요? 목사가 아닙니다. 영어로 뭐예요?
프리스트예요. 프리스트는 무슨 뜻입니까? 구약의 제사장을 프리스트라고 그래요. 신부들을 프리스트라고 그럽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이게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신부들은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옛날 죄인의 사정을 들었어요. 신부들이 뭐 들어요? 고해성사로 들어요.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뭐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가톨릭에서 드리는 미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제사입니다. 제사 드리려면 뭐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낸 거예요? 포도주 따를 때 신부가 축도하면 그게 뭐 된다는 거예요? 진짜 피가 된다는 거예요. 또 살이 있어야 돼요. 떡이 뭐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를 회방하기 위하여 땅에다 뭘 차려놓은 겁니까? 가짜 성소를 차려놓은 겁니다. 하늘 성소를 무효로 만들기 위하여. 계시록 13장 보세요. 13장. 예. 자, 시간이 벌써 우리 이제 어디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창세기에서 성소 얘기하다 보니까 고주를 딴 거 어디까지 갔어요? 계시록으로 온 겁니다. 계시록 13장 보세요. 이거 다시 어디로 돌아온 겁니까? 13장으로 돌아온 겁니다. 13장의 얘기를 이해하려면 창세기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13장. 여기 보니까 이 42달 동안 했던 이 가톨릭이 뭘 했느냐? 결국 한 게 뭔가? 자, 짐승이 6절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뭐예요?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제는 이 장막이 어디로 간 겁니까? 하늘에 있는 장막이에요. 어디를 회방하는 거예요? 하늘 성소를 회방하는 겁니다. 분명합니까? 아멘. 목표가 똑같아요? 목표는 변함이 없어요. 공격 목표는 어디입니까? 성소. 성소예요. 그런데 이 성소를 가진 백성이 참 백성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대하여 가장 확실한 진리를 가진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제7일 안식일 예수 주는 교회 아니에요. 아멘. 제7일 안식일 예수 주는 교회 왜 시작됐어요? 뭐 깨닫고 시작된 거예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 뭐? 성소가. 성소. 아하. 성소가 뭔지를 깨달은 백성이 시작된 게 나무물입니다. 아멘. 사실입니까? 아멘. 왜 다니엘 8장 14절에서 나무무리가 출현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하늘에 있는 성소를 깨달은 백성들이 이 사람. 그러니 그들이 뭡니까? 구약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택한 백성이. 그러니 뭘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성소를 가진 백성이래 참 백성이에요. 분명하죠? 네. 아, 이거 너무나 분명해요. 이번 우리 겨울에 사경 공부가 성소 문제죠? 왜 자꾸 성소 이렇게 공부하나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래서 그래요. 거기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이 막히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죄인이 구원받는 길이 막혀요. 사단이 왜 공격하는지 이유가 분명치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계의 중심이, 세상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이에요. 성경의 내용에서 팔레스타인의 중심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게 공격 목표입니다. 예루살렘 이 성전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법궤입니다. 법궤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십계명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안식일. 맨 가운데 있는 안식일입니다. 이게 공격 목표입니다. 자, 성경 여기 찾아보세요. 성경 출애굽기 26장 2절. 출애굽기 26장 2절. 우리 요번에 사경 공부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좀 잘 이걸 깊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6장 2절 보세요. 26장
우리 레위기 19장 30절 먼저 보시죠. 레위기 19장 30절 먼저 보시고, 레위기 19장 30절. 자, 거기 보세요. 내 뭘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뭘 공경하라고요? 성소와 안식일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6장에도 나오죠. 내 성소를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과 내 성소를 공경하라는 우리 같은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 26장 가만히 있어 거기 네, 같은 구절이 거기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성소와 안식일, 그래서 바로 이 성소와 안식일을 가진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멘. 분명합니까? 아멘. 예. 근데 왜 그럴까? 5분 남았네요. 왜 그럴까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2절. 26장 2절이에요? 레위기군요. 제가 출애굽기로 적어놨는데 아무튼 이 안에 또 찾아보시죠. 레위기 26장 2절 또 있습니다. 그 2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성소와 안식일을 그렇게 중시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창조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사야 43장 7절. 자, 이제 우리 몇 절만 더 하고 정리를 하고 끝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유영길 목사님이 오셔서 또 우리 북방 선교 서련의 전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뒤로 갈 길이 별로 없습니다. 43장 7절. 여기 보면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창조하셔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또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뭐라 그래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에 뭐 들어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창조와 예배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 부모님께 다른 사람에게 바치지 않는 존경과 사랑을 드리나요?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낳은 자식이 자기를 존경하지 않아도 좋은 분 계세요? 제일 속 터진 일이 뭡니까? 자식이 부모의 이상을 드러내주지 않을 때, 영광을 드러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 외에는 그런 영광을 받을 존재가 세상에 없습니다. 창조주도 아니면서 영광 받겠다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께는 최고의 존경을 표해야 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걸 요구하십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의 근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의 강목
자, 강목 보세요. 자, 이제 결국 다시 강목으로 돌아와서 끝을 맺게 됩니다. 강목 21페이지. 결국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게 뭔가 하면 뭐예요? 보니까 성소를 가졌고 성소에는 뭐이 들어있어요? 중심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뭐예요? 계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명은 어디 들어있어요? 성소에 들어있거든요.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명을 성소를 가진 백성이 이게 참 백성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목표가 뭔가? 이게 보니까 그 계명인데 10계명 중에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가르친 겁니다. 그렇죠? 네. 5부터 10까지는 뭐예요? 이웃과 인간끼리 관계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거기 첫째 뭐에 나옵니까? 그 여기 나오는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만 예배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3절 보니까 그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첫째 계명 깨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이 뭐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뭐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나왔습니까? 셋째 계명이 뭔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6절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회방하고 모독해요. 셋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몇째 계명 남았어요? 넷째 계명입니다. 넷째 계명 대신 뭘 갖다 대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내는 겁니다. 딱 맞았습니까? 아멘. 거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나와요. 안식일 자리에다 뭘 넣은 거예요? 첫째 계명 자리에다가는 용을 넣고, 둘째 계명 자리에다가는 우상 넣고, 셋째 계명 자리에다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데 그걸 누가 차지했죠? 교황이 차지한 이름이 전부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땅 위에 있는 하나님. 그게 누구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이름을 자기가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가 안식일인데 안식일 대신에 교황권의 권위를 드러내는 뭘 갖다 댄 겁니까? 일요일을 댄 겁니다. 이래서 뭘 깨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예배를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시작한 전쟁이 사단이 왜 반역을 일으켰는가 하면 예수님께 돌아가는 존경을 시샘해가지고 그걸 누가 받으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받으려고 다 쫓겨났거든요. 예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그 사단이 한이 맺혔어요. 아벨과 가인이 뭐 드리다가 살인난 줄 아세요? 예배 드리다가 살인났습니다. 예배가 나오면 사단은 혈압이 올라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증오심이 나오는지 참 예배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예배 드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니 어디다 넣는 거예요? 풀무불에 사자굴에 넣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못 견뎌요. 예배 이야기만 나오면 복장이 뒤집히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쫓겨났거든. 예배 문제가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바로 대쟁투 이슈예요. 그래서 세천세계명이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뭐예요? 경배하라. 그게 뭐예요? 예배하라는, 예배 바르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나타난 하나님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에요. 아주 분명합니까? 아멘.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맞춰야 합니다. 사단이 이러한 성소와 성소와 안식일 뭐 이거 다 여기 포함된 겁니다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성소 자체가 뭐예요? 생명의 길이 예수님이거든요. 성소 이 백성을 공격하는데 백성을
이걸 가진 백성을 공격하는데 바벨론 때는 뭐 썼어요? 포로 잡아갔습니다. 페르시아 때는 뭐 썼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헬라 때는 뭐 썼어요? 철학 썼습니다. 로마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핍박과 박해를 가했습니다. 중세기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화형에 처하고 이단으로 몰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남은 무리를 뭘로 핍박할 거냐? 어디에 보니까 뭐예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해요? 매매. 사고 팔고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엔 뭐 쓰겠다는 거예요? 사고 팔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경제가 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칼 가지고 했어요. 핍박 가지고 했어요. 화형 가지고 했습니다. 포로 가지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안 써요. 지금 그런 거 쓰면 욕먹어요. 인권 유린한다고. 이제 그런 거 할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 뭐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 가지고 하겠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참 놀랄 일이에요. 이 기록이 언제 된 거예요? 1900년 전에 쓴 겁니다. 마지막 때 사단이 세상을,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세상을 거머쥐는데 이제 못 쓰겠다는 거예요. 중세기처럼 화형, 사람 불태웠다 큰일 납니다. 요새 그런 거 안 합니다. 칼 가지고 안 합니다. 뭘 가지고 한다고요? 경제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요번에 온통 세상에 지금 뭐로 들끓고 있어요? 우루과이라고. 소련이 왜 넘어간 줄 아세요? 핵무기는 2만 개 이상 만들어 놓고 배가 고파서 넘어갔어요. 세계 거지가 지금 소련입니다. 경제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중국이 지금 뭐 때문에 저렇게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경제? 지금 공산주의 민주주의 없어요. 요새 전부 뭐예요? 전부 경제. 그래서 유럽은 지금 뭐로 묶여 있어요? EC, 유럽 공동체. 태평양 연합은 요번에 뭐로 묶었어요? APEC. 이거 뭐였죠? 그 다음에 저 남북 아메리카는 나프타로 묶어놨어요. 지금 저 아프리카는 그 EAC인가 그걸로 묶어놨습니다. 온 세상을 전부 뭐로 묶어놨는가 하면 뭐로 묶어놨어요? 경제로 꽉 묶어놨습니다. 그리고는 계시록 13장에 예언한 대로 이걸 누가 조종해요? 카톨릭과 미국이 조종합니다. 요새 우루과이 라운드 뜻이 점점 분명해집니까? 만약에 성경에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말이 없어서 제가 꼭 그 말이라고 못하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제도가 추진되고 성공된다면 틀림없이 사고 팔고 매매 그게 확실해집니까? 여러분 우리 목까지 왔습니다. 사단이 마지막엔 목을 쥐는 겁니다. 경제입니다. 빵이냐 예배냐 그거예요. 사단이 처음에 예수님 딱 만났을 때 배고파서 40일을 굶은 예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먹어야 살지 그거예요. 하나님 아들 노릇도 먹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돌로 뭘 만들라는 거예요? 빵 문제가 제일 시급한 거예요. 쌀 먹어야 살죠. 맨 세 번째 계명은 시험이 뭐예요? 나한테 절하면 5,000화를 주겠다 이거예요. 결국 빵 얘기 나온 건 뭐 얘기하려고 나온 거예요? 경배입니다. 빵이냐 하나님이냐. 빵이냐 안식이냐. 아주 이슈가 분명해졌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모든 건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를 압도되거나 걱정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모든 걸 진상을 봤습니까? 아멘. 그래서 참 앞으로 우리가 이 중대한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전 이렇게 일들이 빨리 돌아갈지
잘 몰랐어요. 그렇죠? 아멘. 이러다가 이제 농산물이 개방돼서 우리 농촌을 이런 식으로 농사지면 견뎌내지 못합니다. 미국 가보세요. 카나다 가보세요. 온종일 가도 끝없는 밀밭입니다. 사람 없이 농사 짓습니다. 못 나갑니다. 우리 농촌이 참 걱정하는 대로 참 어려운 지형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됐을 때 식량을 무기로 쓰는 이 일이 벌써 이미 알려졌잖아요. 이러다가 천재지변과 어려움이 생길 때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날지 당장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먹고 살기 위하여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사고팔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만들 가능성을 우리가 성경에 뭐 그런 구체적인 예언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제도가 추진돼서 성공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말고요. 이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지혜롭게 처신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미국의 서울에 있는 장로님들이 몇 번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때야말로 우리 신자들이 이 시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정말 참 할 수 있으면 옛날처럼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골 생활 아니고 우리가 꽤 건전한 지금 계시는 농토들을 농촌 생활을 건전하게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면서 이런 환란을 위하여 잘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주 요긴하다고 하는 지혜를 써야 한다는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계시는 그런 데서 정말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경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농촌을 참 우리가 잘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애국도 되고 마지막 재난과 환란이 이룰 때 우리 형제들과 이 교회가 마지막 하나님 백성이 사는 일차적인 귀한 방편도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드리면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에서 하는 시책에 그 적절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우리의 도움은 뭘까요? 이 설만 읽고서 끝납니다. 이사야 33장 13절 이사야 33장 13절 읽고 저희가 기도로 끝나겠습니다. 33장 13절 여기 쭉 보면은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하더라.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데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의 물로 먹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가 끊어질 때 또다시 그러한 이적을 베푸시고 방법을 여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확실한 보증이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아멘. 우루과이 라운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주님 사랑하시고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희망 중에 다가오시는 여인의 후손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환히 뚫린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소상히 펼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목숨을 버려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이 일을 누구도 막지 못하도록 우리의 충성, 우리의 애정,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 주님 위하여 기꺼이 바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경제가 심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고 사고 팔고 매매하는 일이 참으로 큰 마지막 사단의 도구와 무기로 이 백성을 엄습해 올 때 저희가 빵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백성의 우리의 본분과 특권을 다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백성이 여기 모여 싸우니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이 백성들이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유리 바닷가에 서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예배하게 하시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배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주님의 나라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내일 오후에는 아주 중요한 예언들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